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2024년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열매 맺기는 축복의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방방곡곡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8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1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했고, 이제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을 갖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들에게 특별히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실 때 그래도 왕을 구원해야지, 아니야 의사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아니지 그래도 배운 사람이 낫겠다, 아니야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을 해야 전도라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모질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또 의지력이 약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고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럴수록에 더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약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예수를 믿게 했구나. 안 그러면은 속성상 깊은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또 제가 좀 소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라,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활개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절제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부르셨겠죠. 아마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예수도 못 믿고 죽는다면 정말 그거는 불공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에도 있듯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미가 불렀나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IQ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간파라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과 조건보다도 최고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나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성령 거두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다 뺏어가도 좋은데 성령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대가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를 이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는 교회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도 안 되고. 그래서 구름 기둥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게 했는데, 구름 기둥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구름이 걷어져 버리면 뜨거워서 광야에서 견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는 대로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또 밤에는 불기둥인데, 거의 밤에는 불기둥은 이동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밤에 불기둥은 거의 이동하지 않고, 밤에 추울까봐 난로 역할을 하는 거죠. 밤에 추울까봐 난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나는 내 자의와 내 생각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그거 훈련받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 그 말이죠. 그거는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내가 좋아도 성령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싫어도 성령님이 좋아하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만 그게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자의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내 자의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경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보내신 자, 즉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게 진짜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믿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말한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여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나를 믿어. 그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를 믿어.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믿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는 이 땅에 왜 세워놨냐? 교회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그랬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2000년 동안 계속 교회에서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딴 거 잡다한 거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딴 거 공자가 아니고, 딴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그리고 다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밝은 대로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 닮아서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하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시지만, 그거를 움직이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든든하게 성령에 의하여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 하면 그건 내 교회다 그랬어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틈탄다는 건 뭐냐면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그대로 하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을 잘 봐야 돼요. 과연 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결론인데, 부르신 이유는, 그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그것을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가 만약에 붙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손으로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흙을 갖다가 소경 눈에다가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즉 베드로가 성전 비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에 의하여서 움직인다. 내가 내 손을 붙잡았지만 내가 너를 잡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손이 전달되어서 너를 잡은 것이다. 그냥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은 것이냐? 예수님이 내 손을 잡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돼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날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의도를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좋아도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싫어도 만약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저기 나면서부터 문둥병이 안진병이가 된 자가 있는데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데 속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서 저 손을 붙잡고 일으켜라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제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 다녔지만 저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말했으면은 그는 그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지만 자기가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걸 떠나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뻗어서 저의 손을 잡고 내 이름으로 일으켜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음과 근이 없다. 금이 없다. 나는 또 의학을 가진 자도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물리치료자도 아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는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 딜레마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얼마만큼 밀어내고 예수로 채우느냐. 자,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따뜻한 물인데 여기다가 커피를 한 찻숟가락으로 하나 넣으면은 이걸 봤을 때 이게 웬 물이야? 아, 커피네 그래요. 물이라고 하지 않고 커피네 그래요. 여기다 주스를 한 숟갈 다 넣으면은 주스는 한 숟갈이고 물은 한 20숟갈 돼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면 주스네 그래요. 여기다 커피가 조금 들어가는데 한 숟갈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19숟갈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 커피네 그래요. 근데 커피를 먹어보고 아이, 커피 향이 너무 적다. 또 먹어보고 커피가 진한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서 남들이 또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안수집사 장로래 다 이야기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 왜 이렇게 싱거워? 아, 이 사람은 독하네. 이런 것들을 맛을 누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맛을 보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싱거운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간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농도가 짙은 사람이다. 순도 99%다. 아니면 저 사람은 순도가 50%밖에 안 된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농도가 너무 얕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커피를 더 넣어야죠. 여기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다 만약에 까만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빨간 잉크라. 그러면 여기 확 퍼져버려요. 그러면 이걸 빨간 잉크를 없애려면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되는데 한 컵을 넣으면은 조금 농도가 희석될 거예요. 2컵을 넣으면 조금 덜 까매지겠죠. 3컵을 넣으면 조금 더 하얘지겠죠. 4컵, 5컵, 10컵 계속 붓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까만색은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농도가 약하다면 어떻게 되냐? 그 농도가 약한 데다가 계속해서 부어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 신앙이 약하다면 매일 말씀 봐야 돼요. 매일 찬양해야 돼요.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농도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서 내 안에 예수를 날마다 채워서 내 안에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전체가 든든해지고 이 성방교회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개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오늘도 여기 한 10여 명 모였습니다만 이 10여 명 모인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충만하고 너는 안 충만하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찌그러질 수 있어. 손은 잘 움직여. 근데 발이 안 움직여. 눈은 잘 보여. 근데 귀가 안 들려. 그러면 이 몸이 굉장히 움직이기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그런 교회가 성장이 되질 않고 계속 그런 자리에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어린아이들도 장애가 있으면요.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 몸에 이런 성장판 같은 게 장애가 있고 아니면 이 하체 같은 데 장애가 생기면 키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또 어려서부터 팔이나 손가락이 다치고 그러면 그 다친 데는 안 자란다면 거기는 장애가 생기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럿이 부닥쳐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 30명이라도 꼭 일치 단계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성령, 한 말씀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가 일치 단계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져야 그래야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고 기뻐 뛸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이제 알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 깊이 있는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는 영혼 구원 지속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 사역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성경으로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실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물질 건강 환경 자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일가 친척 모두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데까지 도달시키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즉 직분도 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에덴에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이 세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시대 때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경륜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 해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절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절로 생각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한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너는 죄가 많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너는 네 입술 더러워서 전도하지 못해. 그랬으면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써서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잡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이 말을 이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를 믿고 복받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서 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걸 원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거짓 복음이 많이 돌아서는데, 세상의 지식, 경험, 과학, 의학, 논리, 합리,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계속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대로 변치 않은 원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가 흠집나게 하고 교회가 거룩성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자, 첫 번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뒤에 반드시 누가 동행을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말씀 사역은 다 가짜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지식의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냥 성령님이 따라오지 않고 지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2단도 성경 갖고 한다고, 3단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4단도 성경 갖고 하고 1단도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딜리버리, 성령님께서 뒷받침이 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지식과 이 말씀은 글자화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의 교과서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운동력이 나타날 수 없는 지식화돼 버리고 막 고딕화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움직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막 폐부를 다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이 되면 감동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에 약간 감동으로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깊은 것까지 찔리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냥 감동만 받으라, 그냥 마음에 조금의 심경의 변화만 받으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 정도만 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데까지는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논리적으로 풀고. 여러분, 이 성경은, 새벽에 말씀드린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이랬구나,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름대로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보고 이것은 죄니라, 이것은 잘못된 거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내가 성경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그리고 사람 복음, 사람의 생각 복음,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미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집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구역장 또 기관장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의 영, 귀신들이 날치는데 분열시키고 당파 그리고 세속주의를 계속해서 말하고 주입시켜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시키고 마음을 흐트러 놓죠.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고, 마치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갖고 놀듯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유로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죠. 당짓고 분열시키고 가르고 하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믿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네가 해, 네가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들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신 것 같아? 아니야. 자꾸 이렇게 나를 세우고 내 안에 성령을 계속 축소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떨 때는 내가 알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또 한쪽에서 그 조그맣게 불일 듯이 불씨와 같이 일하다. 아니야, 괜찮겠지 뭐. 아이, 거길 또 따라가 버리네.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척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 지침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지침,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인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그건 뭐냐?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면 왜 사도 바울이 이걸 굳이 적어놨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 이거는 뭐냐면 늘 계속 반복해서 항상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 벌써 우리 마음에 딴 영이 침범을 하려고 해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면 또 다른 양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전에서 은혜 받고 다짐했던 것들은 전혀 생각 1도 안 나고, 거기 가서는 그 상황 주어진 대로 내가 세상 방식대로 움직여져 버리죠. 그러니 항상 계속 반복 늘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난 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대로 행할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16절, 17절, 18절 요걸 한 절로 다 묶어도 되거든요. 왜냐? 짧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쓸 때는 다 한꺼번에 썼을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걸 다 나누는 거예요. 중요하게. 항상 기뻐하라. 끊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보존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9, 20, 21, 22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만 취하래요.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만 꾸준히 해나간다면 요거는 지켜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지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외우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예수님께서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할 때 이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침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기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의 영이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부분들도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